개벌 생명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가면서 미리 광고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이 아닌 주제 시리즈 설교가 들어갈 겁니다. 다양한 본문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말씀의 마지막 시리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설교를 계속해서 이어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자, 산헤드린 공회원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자신의 목숨을 내거는 그런 운명의 시간을 만났어요.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됐습니다. 왜냐고? 그가 증거하고 그가 베풀었던 그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었어요. 산헤드린 공회원은 예수님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들이 계속해서 증언한 이야기들이 다 예수였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기승전 예수님이었어요. 산헤드린 공회는 귀하신 주님을 버렸습니다. 주님을 그냥 사람으로 취급했던 거죠. 작은 시골 동네 아무도 찾지 않는 볼품없는 나사렛 동네에 랍비로만 취급했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결코 보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달라요.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단순히 랍비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을 살려주신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지금도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은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산헤드린 공회원의 앞에 서 있었던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도움 손길이 없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산헤드린 공회원을 넘어설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느끼는 것은 사람들에게서 받는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에요. 말씀으로부터 오는 강한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의 이 시대에 경험이 참 중요하죠. 그 경험에서 오는 담대함도 여러분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 담대함이란 나의 존재를 바로 아는 겁니다. 세상 사람 누구누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 누구누구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러한 담대함을 갖지 못했다면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끌려갔을 때 그들은 단 한마디 말도 못했을 겁니다. 주눅 들고 압박을 당했을 거예요. 결국 그들의 계략에 출교를 당하거나 또는 죽을 위기가 바로 그 두 사람에게 남겨진 운명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에서 비롯된 담대함으로 그 위기를 기회에 삼을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3절을 볼까요? 이 두 사람을 표현합니다. 자, 13절 본문 열어주시면 여러분의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자, 뭐라고 표현하죠? 베드로와 요한을 봤는데 그들은 어부 출신, 글자 하나도 모르는 멍청인데 어떻게 그들이 논리정연하게 주눅들지도 않고 아주 멋있고 담대하게 말을 했는지 그들은 믿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사내들인 공회원 회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만났던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카리스마가 있었고 담대함이 넘쳤고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보통의 유대인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오라는 통보를 받으면 거의 대부분 두렵습니다. 없던 죄가 생겨나고요, 때로는 출교를 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어요. 법정 최고기관, 두려운 기관이죠. 공회원 앞에 서 있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어떤 죄를 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무 말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갈릴리 출신이죠. 어부예요. 여러분, 권력이나 힘을 소유한 사람들은 가진 힘을 어떻게 할까요? 자랑합니다. 과시하고요, 그 힘으로 세상을 짓누르고 싶은 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들이에요. 일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원에 갔어도, 그들을 봤어도 전혀 두려운 기색이 1도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두렵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진실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믿음, 그들이 경험한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했던 그 일들, 그 놀라운 일들을 주변 사람들, 주변 성도들이 다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그날에. 무엇보다도 이 두 사도들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았어요. 자신의 감정과 어떤 이성에 따라 말을 하지 않았고 성령님이 알려주신 대로 감동받아 하나하나 차분하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철학적인 논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언어가 아닌 성령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하게 되면 우리 안에 분위기가 달라져요. 우리 안에 분위기가 달라지고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왜냐?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은 성령의 언어를 주세요. 뭐라고요? 성령의 언어를 주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말은 여러분, 세상의 말과는 다릅니다. 말씀의 능력과 깊이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듣는 크리스찬들에게는 확실히 다르게 들린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사도 두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기 시작했을 때에 신앙의 깊이가 전혀 없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그 두 사람이 다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페이스로 옮겨오기 시작했어요. 판세를 뒤집은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논리적인 말씀을 성령님이 하나하나 주신 거예요. 자, 성령님과 함께 하시니 보이지 않지만 그 성령님이 내 마음에 함께 하시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의 지도자들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한마디도 대꾸를 못하기 시작합니다. 3년의 시간 속에 예수님께 그토록 피가 나도록 배웠던 그 말씀의 능력이 드디어 바로 그 이 현장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진짜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굳이 내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고 티를 내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 쟤 진짜 찐 청년이야, 찐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왜냐?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굳이 손들고 찬양하지 않아도,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아도 평상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찐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처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배우지 못했던 무식한 놈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그 일,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어떻게 생각했냐? 자기의 능력, 프라이드, 지식, 지위를 갖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성경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누가요? 사내들인 공회원,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자기 인생도 구원하지 못하죠. 어떻게 남을 살릴 수가 있어요? 자, 13절을 보면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조금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상히 여기며라는 단어. 자, 성전 입구에서 40년 평생을 그냥 앉은 채로 살았던 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말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통해 그가 건강한 평범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기적을 일으킨 것뿐만 아니라 공회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떨지 않고 차분하게 하나하나 논리적연하게 신앙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일평생 성전에 살았습니다. 일평생 구약 말씀을 꿰뚫고 연구하고 살았던 자부심이 바로 그 종교자들에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부분에 있어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되어야지 종교생활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들이든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든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 청년들이든 예외할 것 없이 다 똑같아요.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내 삶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누려야 여러분이 하는 찬양의 의미가 달라져요. 찬양을 하는 나의 진실한 고백이 그냥 찬양 부를 때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감동과 여운과 기쁨과 신앙이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계속 ing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 성령님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 주셔야만 내가 두리번거리지 않아요. 내가 선택장애가 있어서 갈팡질팡하는 게 아니라 딱 성령님만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누가 뒷담화 하더라도, 누가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너 왜 그 길 가냐고 손가락질해도 나는 뚝심을 갖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를 감동시켜 주시면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본문 그대로 놔주세요. 자, 여러분은 저기 시선을 두십시오.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뛰어난, 똑똑한, 잘난, 학식 있는 사람들, 그리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따라합시다. 부끄럽게 하신다. 그들의 능력은 보잘것없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택하셨다고요? 따라합시다.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셨다. 그렇습니다. 강자가 아니에요. 인싸가 아니에요. 인플루언서가 아니에요. 아싸입니다. 세상이 거들떠보지 않는 정말 미련하고 연약하고 약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게 누구라고요? 따라합시다. 성도, 우리라는 거예요. 세상이 대단한 인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낮추시고 반대로 천하고 연약하고 멸시받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후자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말 가말리아 문화생,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정말 엘리트 코스, 서울대, 카이스트 이런 데 수석으로 들어가는 똑똑한 인재였습니다. 배울 거 배웠죠. 누릴 거 누렸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최고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은 비교가 안 되는 그 당시 최고의 나라의 시민권자 사도 바울. 얼마나 어깨가 높이 솟아오르을까요? 어깨가 엄청 넓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확신한 이후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것을 다 똥으로 여겼다고요. 성경엔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다 진짜 똥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다 필요 없어. 나에겐 예수님이면 돼.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어요, 사람이? 쉽게 어떻게 바뀔 수 있어요? 그렇게 높은 자리, 위대한 자리, 학식 있고 지식 있고 뛰어나고 엘리트였던 그가 어떻게 낮아지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가 변화된 거예요. 그것 아니면 사도 바울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은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이 열왕기상에도 말했지만 제가 겨울 수련회 때도 얘기했던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똑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는 대머리예요. 어떤 탁월한 것도 없어요. 잘생긴 것 없고 뛰어난 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유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스펙이 없어요. 여러분이 오히려 스펙이 최고죠, 그 사람들에 비하면.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최고 법정기관에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이유는 그 안에 성령님의 능력이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이어서 15절과 16절 본문 한번 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공회원 안에 회원들이 지금 팩트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확한 팩트를.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목할 만한 기적을 행했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뭐라고 하죠 지금?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적이 나타난 것을 우리도 이제는 부정할 수 없어 라고 그들 스스로가 지금 회의에서 안건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계속 스토리가 진행되는 그 핵심은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는 그 역사를 이들도 결국 부정할 수 없었다고 인정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입장과 처지와 상황이 코너로 몰리거나 불안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앞에 명백한 팩트와 증거가 있어요. 당신은 잘못됐습니다. 증거가 그렇게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강히 부인해요. 거부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장점이 있고 더 뛰어나고 더 능력이 있어도 인정 안 해요. 내가 최고라고 말해요. 2NE1 노래처럼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업도 그렇지 않아요? 자, 어떤 기업이 있는데 다른 기업의 물건이 자사보다 더 뛰어나고 더 스펙 있고 더 값어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깎아내리기 급급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잘 마시는 음료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쉽게 보일까요? 상대의 장점과 능력을 내가 인정하고 그 기업이 인정하게 되면 내가 무너지고 패배한다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 잘못, 내 연약함, 내 부족한 것을 인정하게 되면 나는 세상에서 매장된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쌓아온 업적, 스펙, 노력,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거, 공헌받은 거, 박수, 성공이 그 공돈탑이 그 인정 하나로 완전히 다 무너진다고 철석같이 믿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공회원들은 그걸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한 기적을 인정하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 될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명성과 자리와 권력의 위치,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잃어버릴까 봐. 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갈까 봐, 밥그릇 뺏길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기적이 밖으로 새어나는 것을 어떻게든 막고 은폐하고 조종하고 험담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전하지 말라는 말에 자, 19절, 20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자, 19절과 20절 너무 중요한데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는 스스로 판단하라고 말해요. 당신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동해서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안 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빼박이죠? 피할 길이 없어요,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보고
듣고 했던 모든 것을 우리 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마무리해요, 베드로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진짜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해야 돼요. 단순히 사람 눈치 보고 그들의 말에 휘둘리고 그래서 귀가 얇아지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뭐가 여러분의 궁극기가 되겠습니까? 무기가 되겠습니까? 크리티컬 파워가 되겠습니까?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의 스펙, 능력,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커리어가 여러분의 방패막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더 크게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뿐입니다. 그거로 여러분이 승부를 내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승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지 세상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인터넷, SNS의 힘은 정말로 강합니다. 공인이 한 번 말 실수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면 몇 분 안 돼서 금방 전 세계로 퍼지죠. 말은 보태집니다. 단순히 남의 말만 잘 듣는 것, 결정장애가 생겨요. 무엇이 맞는지 안 맞는지 구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전해지는 뉴스에도 가짜 뉴스가 있고 진짜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잘 들어야 되죠. 이게 진짜인지 팩트인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구별하는 게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 구별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인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삶에 뼈 때리는 조언하는 분들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해요. 저는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분들의 진심 어린 교훈도 필요하고 말들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런 사람들의 말보다, 제가 하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의지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부해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 아직 젊은데요? 저 아직 20대인데요? 저 아직 할 일 많은데요? 꿈 많은데요? 네, 존중합니다. 인정해요. 저보다 더 젊고 패기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겪으면서 40대가 되어보니까 내 능력 갖고 있을 때는 참 많이 무너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내 갖고 있는 지식과 어떠한 커리어를 갖고 세상에 승부했을 때는 자주 넘어지는 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내팽개치고 내가 예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눈물 흘리며 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우리 많이 들어요. 안 그래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진 않아요. 조언은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 내 이 한 번뿐인 일생을 누가 완전히 책임져 주실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제가 직업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어봤는데 예전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직업 선택에 대한 10계명이라는 걸 읽어봤는데 한번 갖고 와봤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없는 것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춘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를 택하라. 좀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두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을 가라. 이해가 안 되겠죠?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과 같은 것은 결코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납득이 안 되겠죠? 자,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 남편, 약혼자가 결세 반대하는 것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무슨 말일까요? 자,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을 가라. 저도 처음에 이거 봤을 때는 웬 생뚱맞은 말일까? 격려와 응원의 말이 아닌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내용은 정말 저돌적입니다. 뭐 그래, 왜 그딴 그런 내용을 책에 담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처음 들으면. 근데 이 직업 10계명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거창고등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거창에. 거창고등학교를 설립한 교장 선생님이었던 전영찬 교장 선생님 책에 20 만들었어요.
그분의 신앙심에서 비롯된 직업 십계명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며 생각하며 살아갈 때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굶어 죽어도 맞아 죽어도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해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신앙의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면 그 길은 형통이 보입니다. 마치 요셉이 13년 동안의 억울함을 겪었던 그 삶의 끝에 하나님의 형통을 누려 총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증거가 있잖아요. 오늘 대한민국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수백만 명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포함해서요. 여러분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젊은 20대 30대 크리스찬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저 쉽게, 그저 편하게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산다면 여러분 일평생 진짜 행복할까요? 뭐든 쉽게, 일도 쉽게, 연애도 쉽게, 신앙생활도 쉽게, 다 쉽게 모든 거 내 마음대로 계획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싹 다 잘 된다면 나는 좋겠죠. 어깨가 막 올라가겠죠 막. 그런데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을 향해 기뻐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내 스스로의 인생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보시는 예수님도 같이 봐야 돼요. 예수님은 왕관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10번째 말씀드렸던 단두대로 가셨어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한가운데에 오셔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내가 만나보지 않았던,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형식적으로 아멘 아니고 진짜 내 마음에서 깊은 고백으로 나오는 아멘을 여러분 진짜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뭘까요? 왜 교회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은 그렇게 십자가를 강조할까요?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이 좋아하는 주변의 세상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가치가 없어요. 돈벌이가 안 돼요. 승진의 기회가 안 돼요. 취업 준비가 안 되게 막아요. 내 감정을 억제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래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재테크가 되지 않는다고 믿죠? 생활에 안정을 주지 못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거들떠보지 않고 고개를 돌립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 모두에게서 십자가는 능력이고 구원이고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기적으로 고침받은 안진뱅이가 40세가 되었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죠. 사람의 능력으로는, 과학의 힘으로는 결코 이 성경의 기적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않아요. 비교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고 믿어지고 나타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서도 그 능력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서 새로운 일주일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